여리고에 가겠습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어디쯤인지는 다 아시죠? 아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네, 그 여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 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였었고, 첫 번째 가나안 정복했던 성읍이 여리고였었죠. 또 여리고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죠? 삭개오도 살았었네요. 그렇죠?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도 뭐 우리 아이들에겐 제일 친숙한 이야기였죠. 여리고에서 무너진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와 관련해서 소경 바디오메오가 눈을 떴던 곳이기도 하네요.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만났죠. 이제 그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소리쳐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을 텐데, 길 가는 예수님을 크게 불러 외쳐서 고침받은 그 바디메오 이야기도 무대가 어디라고요? 예, 여리고네요. 또 엘리사가 물 이야기, 사실 광야거든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그 여리고라고 하는 오아시스나 마찬가지, 오아시스. 그러한 곳이 또 여리고이기도 하고, 또 여리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에 또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기생 라합이 또 살고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네, 그 여리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저도 사진 찾다가 자료 찾다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그 길 안내판 석비가 있네요. 뭐 아랍어, 히브리어는 안 쓰여 있네요. 네, 막 방향 표시되어 있는데 제리코 월드스 올디스트 사이트 이렇게 했네요. 여리고 길 안내판인데, 여리고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장소다. 올디스트 사이트. 최고의 도시. 예,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으로만 여리고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어, 고고학적으로도 또 인류 역사적으로도 여리고가 유명한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그 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물론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았었죠. 근데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았던 그 유적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그래서 최고의 도시다. 높을 꽃자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도시다. 말년 전에, 그러니까는 BC 8천년 전에, 지금부터 말년 전에, 1만 년 전에,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모여서 살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을 쌓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성을 쌓고 살 정도로,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 예, 그 흔적으로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말년 전에
타워입니다. 타워. 그러니까는 성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망대처럼 높이 쌓아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는 거죠. 예, 그런 타워.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망루. 망루. 거의 사용하지 않은 용어네요 우리들이.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지금 땅속에 묻혔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평지부터 시작했는데 무너지고 또 그 터에 새로 짓고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쌓았던 이런 것들이 맨 아래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게 만년된 거예요. 만년된 타워입니다. 만년 전에. 좀 잠깐만요. 누가 놀라시나 제가 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얼굴을 봅니다. 예. 말년 전에 이게 한 높이가 1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10m 정도가 되고 했는데 그 당시 그리고 그부터 한 3,000년 후까지도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쌓은 적이 없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사람들이 엄청난 그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건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뭐 10m 이거 높이가 아니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말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이런 망루 같은 거 처음 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오늘 준비하면서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 두 개의 그림이죠. 예. 성을 쌓고 그 안에 망루가 있고 타워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사람들이 방패도 들고 있네요. 예,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얼마나 그 중요한 곳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예, 30피트.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이보다 더 큰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 네. 그럼 왜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막 성을 엄청나게 쌓고 처음으로 망루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성이 필요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오래전에 여기에 이렇게 성이 만들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사해죠, 사해. 사해에서 뭐가 납니까? 우리 다 2년 전에 했던 공부들인데 소금. 그러니까 그 먼 데서부터 다 소금을 구하러 여기까지 일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소금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을 쌓고 부자들은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것 가운데 인류 최초로 사람들의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여리고인데 그 이유가 뭐에 있었더라? 광야 가운데 이런 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사해에서 나는 소금 때문에. 금이잖아요. 금. 황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샐러리. 로마에서는 이제 샐러리를 줄 때 소금으로 줬다고 할 정도로 소금이 사해 소금이 로마까지도 수출되었고 또 로마에서 수출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 캐갔던 거죠. 사해 또 갈릴리에서는 또 고기가 로마까지 또 수출되기도 했었고 지금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니까는 예 소금 때문에 사해에 가까운 곳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사해에 가까운 곳에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죽은 바다, 쓸모없는 바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해 때문에 The oldest town, 시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는요. 네.
근데 사해가 물이 소금이라서 거기서 소금이 나온 게 아니죠. 사해 주변이 우리가 사해 배울 때 다 공부했었는데 사해 주변에 안반 같은 것들이 다 이 소금 염그 돌 안에 소금이 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녹으면서 이제 사해에 소금이 쌓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소금물이 생기게 되고 증발하면서 소금이 그러니까 물이 계속 모여가지고 증발이 안 돼서 물이 짜진 것이 아니고 사해 주변에다 광야인데 유대 광야인데 거기 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다 안반들이 이런 바위들이 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서 사해물이 짜게 된 것이고 그것이 증발되면서 소금이 만들어져서 여리고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역사 공부했으니까 좀 더 공부해 볼까요? 예. 이건 뭘까요? 8천년 전 하면 선사시대거든요. 선사시대에 그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상이 죽거나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다 부패되어지고 해골만 남잖아요. 그럼 해골을 가져다가 꺼내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눈도 만들고 뭐 세우고 또 이렇게 갈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형태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년 전의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 같은 데 보면은 쉘그 조개 같은 조개 껍질로 이렇게 눈 장식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말년 전에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죠. 물론 거기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추정하는 겁니다. 만년 전에 어, 여리고에서 이런 곳에 출토되어지고 말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 또 그 당시에는 매장 풍습이 마루 밑에 이, 이 시신을 매장을 했어요. 또 그런 특별한 풍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거네요. 가장 오래된 성 거기 살았던 사람들 또 사회와의 관계 그래서 이런 망대보다 망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금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어진 도시네요.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긴 하죠. 다른 성들보다도.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아니고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수십 번 무너졌어요. 그냥 쳐들어와서 무너지고 그럼 또 다시 성을 쌓고 또 무너지고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뭐 철의 뭐 철옹성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뭐 엄청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브릭, 벽돌, 뭐 흙벽돌로 만들고 또 돌도 쌓고 뭐 이렇게 다른 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성들하고. 다만 이 성의 특이한 점은 이중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이중이에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무너지더라도 또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 벽이 하나 있고 또 안벽도 하나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요런 형태 The Oldest City 그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도대체 어떤 여리고성이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런 여리고는 전혀 아니죠.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높은 뭐 이런 성벽을 자랑하고 엄청 넓은 뭐 그런 곳에 이런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되긴 했지만은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보다 큰 성읍들은 많았어요. 제일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데 거기는 여기도 10배가 큰 곳이었어요. 그 하솔 군대가 실외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평양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10,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평양에서 싸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그 성은 여리고보다 10배가 컸던 곳이에요.
거의 2만 명이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리고는 그냥 2천 명, 2천 명. 뭐 작은 건 아니지만은 성을 쌓고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이게 특별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성 밖에서 그렇게 사는 건데 성 안에 살았던 뭐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들만 신문이 있고 뭐 부이 이런 거 있는 사람들만 귀족들만 이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군인들이라 뭐 그런 사람들 또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만 성에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성을 무너뜨리면 자연히 그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2천 명 정도 살았어요. 2천 명. 2천 명. 그리고 크기는 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뭐 그냥 지금 가면은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2천 명 어떻게 살아?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추산합니다. 정말 뭐 둘러보는데 뭐 한 천천히 걸어도 뭐 20분, 뭐 15분, 5에이커 될까요? 5에이커 정확하게 기억가 나지 않는데 8에이커 정도? 미국 교회 감리교는 기본이 5에이커잖아요. 큰 교회는. 그런 거 2개 정도. 그게 여리고예요.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돌잖아요. 돌 때에 한 바퀴 쫙 그냥 군인들로 쫙 그 줄을 세운다면은 글쎄요. 뭐 한 몇 명이면 될까요? 뭐 한 2천 명이면 꽉 찰까요? 모르겠네. 한 바퀴 세우는데 1,000명? 예. 근데 거기 있는 수십만 명이 계속 돌았다. 한 바퀴 도는데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약간 상상 속의 그 여리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그 너희 힘으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싸워서 너희 힘으로 이 성을 여기 있는 성읍들을 정복할 것이 아니다. 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허락하지 않고 그 성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차지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교훈을 배우는 거죠. 여기서 와 하고 쳐들어가면은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고 일주일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일주일 후에도 그냥 함성만 와 지르게 했지 막 칼 가지고 막 성문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멋있게 하면 그들 힘으로 이 성을 그냥 정복하고 싶었겠죠. 근데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들은 쳐다만 보았습니다. 예, 그랬던 여리고성이죠. 예, 뭐 이 정도.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뭐 아까 그 정도, 이 정도 남아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8천 년의 역사가, 1만 년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1만 년의 역사가. 가장 실망하는 것이 여리고성 보고 또 하나는 약복강 보고서 뭐 이게 그 약복강이야?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이야? 또 하나 이게 그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이야? 이제 거기에 당황스러워하죠. 이런 동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성의 크기하고 이 동네를 비교를 해보세요. 몇 가구가 여기다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시지면 몇 가구가 들어갈까? 5에이커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그런 여리고 오아시스죠. 광야 한가운데 있죠. 광야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건 사해가 보이죠? 위에 요단강인데 요단강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제 물이 넘치거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가지고서 이제 이 계곡으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차겠죠.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요단강은 계곡, 엄청난 계곡 한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리고는 또 최저위 도시라고도 부르죠. 최저 마이너스 350m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동네가 여리고예요.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고, 또 가장 낮은 곳에, 미국에서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죠? 데스밸리죠. 전 세계에서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마이너스 350m, 해죠. 350m.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기억나십니까? 그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릉 내려가는 곳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게 사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대륙판이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빗겨나면서 이런 호수들이 생기고 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 그 안에가 푹 꺼지게 된 거예요. 평지였었는데 이것이 갈라지면서 얘가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50m가 된 것인데, 사해는 해저 400m죠. 해저 400m. 예, 그러니까 여리고는 참 특이한 곳이에요. 광야인데 거기는 오아시스고 가장 오래된 도시고 가장 낮은 곳이고, 또 사해 소금 물물 교역을 했던 곳이고, 근데 또 가나안 땅에서 맨 먼저 정복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쳐들어가잖아. 이쪽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여기 다 이렇게 넘실거린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이 여리고 가장 깊은 곳에만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비가 좀 넘치게 되면은 강이 넘쳐가지고 물이 양쪽 계곡에 이렇게 넘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걸 보면 잘 아실 수 있겠네요. 네. 이쪽에 이제 여리고 쪽이고 이런 사막 광야죠, 산이죠. 또 가운데가 이제 여가 계곡인데, 이 한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 이렇게 보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계곡에 푹 꺼진 계곡에 그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물 흘러가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도르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 거기만 물이 흐르다가 겨울 내내 비가 오고 3, 4월이 되면은 3월 달 정도 되면 물이 여기 다 이렇게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보통 때라고 한다면 그냥 뭐 7, 8월에 왔으면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여기 뭐 1m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바지 걷어 올리고 건너면 돼요. 건너가는데 여리고로 가나 들어갈 때. 그런데 2월달, 3월달이 되면은 물이 범람해가지고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여주는. 네. 보통 때는 1m 정도니까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왔을 때는 이제 물이 넘치니까 3, 4m가 되고, 보통 때는 30m. 어, 지금은 뭐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았던 곳이, 세례 주었던 것이 요단강, 그 여리고 앞에 요단강인데 거기는 폭이 10m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뭐 이랬을 수 있겠죠. 뭐 가나안 정착, 가나안 그 전복 시대에는 그때는 30m로 가더라도 1m니까는 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깊은데, 보통 때 왔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범람했던 거예요. 1.6km라고 했나요? 1마일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고, 깊은 곳에는 3m, 4m니까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거죠. wrong time, wrong place죠. 네. 이때 도착했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여름에 도착했으면은 이때가 될 텐데, 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요단강이 끊어지는 홍해, 제2의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기적을 마지막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요단강,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기에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셨던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는 이제 여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가 보입니까? 여기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지도에서 여기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광활한 그 계곡이고 건너편에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로 건너갈 때 모세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온 어디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거기 어디서 죽었잖아요. 그랬던 곳이 느보산인데 그 여리고 맞은편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보이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뭐 여기 다 광야니까는 다른 도시들은 없고 저 멀리 물론 예루살렘도 보이긴 하지만은 눈 아래 건너편에 펼쳐지는 곳이 여리고, 여리고가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르단에 못 가시더라도 어떤 팀은 이스라엘만 갑니다. 그런 팀은 그 여리고에 가서 저 건너편에 저 산이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저 산이 느보산이구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다 이거 건너갈 때 여기가 다 이제 물에 잠겨 있었던 거죠. 예.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런 광야 그리고 계곡이죠. 마이너스 350m 그리고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편에 느보산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여리고가 있잖아요.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까지 여리고까지 얼마나 안 나왔나? 여기 있네요. 여리고까지 제리코까지 27km 18마일. 예. 예루살렘까지는 또 얼마 예루살렘까지 18마일이네요. 예.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그다음에 어디 예루살렘도 보이고 느보산 올라가면 이게 바로 이 모습이 다 광야거든요. 모세가 보았던 가나안의 모습인 거예요. 이 너머에 바다 쪽에 가야 이제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은 뭐 광야밖에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적각권의 땅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모세가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성읍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정말 그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절벽구리는 그런 가나안 땅이 펼쳐졌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나 들어가고 싶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40년간 지나왔던 것과 똑같은 광야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리고의 뒷산인데 그러니까 여리고 앞으로는 그 평지 계곡이지만 평지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로 뭐가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는 느보산이 이렇게 요르단에 또 800m, 900m 고원지대가 보이고 뒤로는 이런 유대 광야가 펼쳐. 유대 광야 맨 끝자락에 그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광야예요, 광야. 말씀드렸죠. 근데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렸죠. 광야의 오아시스. 여기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왔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왔는데 누가 그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또 보호해줬습니까? 라합. 그 라합이 당신들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는 아마 당신 찾으러 요단강 쪽으로 갔을 테니까는 당신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셔? 우리 동네 뒷산으로 가서 숨으십시오. 하여튼 그 산이 이 산이에요.
뒷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탐까지 왔으니까는 추적을 하려면은 그 요단강 쪽으로 가야 되겠죠. 건너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이제 그 라합은 꾀를 낸 거죠. 걸리가면 잡히니까는 동네 뒷산에 가서 숨어 있으십시오. 그럼 안 잡힐 겁니다. 그럼 당신 찾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때 돌아가십시오. 했던 그 산, 동네 뒷산이 이 산인 거예요. 여기 유대 광야인 거예요. 이 뒤에는 이 광야, 이 숨은 겁니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모습을 보실까요? 여리고 케이블카가 있네요. 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가 많아서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종려 성읍이라는데 종려나무가 많다 그 이야기는 광야라는 이야기잖아요. 종려나무가 팜트리가 광야에 살잖아요. 거기 가면 이런 물이 여기가 이제 근원지예요. 엘리사가 이제 여기 와서 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이것 때문에 만년 전부터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끊임없이 이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리고는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예요. 근데 신약의 여리고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여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여기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리고는 이쪽이었고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여기가 이제 헤롯 궁이었습니다.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말고도 마사다하고 여리고하고 가이사라 이런 곳에 별장을 졌어요. 궁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겨울은 추니까는 여기 따뜻하잖아요. 겨울 되면 여기 와서 지내는 거예요. 겨울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또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던 그 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리고 뭐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리고는 바로 이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은 이상하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네. 그 바디메오 고쳐준 이야기 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부터 나올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 그 소경 고쳐준 이야기가 두 군데서는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고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 도표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옛날 여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여리고 아까 금방 보여주셨잖아요. 새로운 여리고 쪽으로 가시는 길에 이 중간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바디메오를 만났다. 지금 들어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의 관점에서 들어오시다가 했던 거죠. 마태나 요한은 옛날 구약시대 여리고를 관점에서 볼 때 여리고에서 내려가시다가 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리고는 우리가 가진 성지순례 갔을 때 학습년 갔을 때 보는 그 여리고가 아니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오히려 성경이 정확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리 뭐 이런 것을 모르면은 뭐야 뭐 들어올 때 하신 거야 나갈 때는 게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1.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졌네요. 1.5마일 정도 구약 시대의 여리고하고 신약 시대의 여리고. 이거는 뭘까요? 그 유명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뽕나무 서놓고는 이건 한 500년 정도 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기 앞에 관광버스 세워놓고 여기가
삭개고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리고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또 나무다운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실제로 뭐 이 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뽕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피그트리,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은 다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 뽕나무, 우리 그뽕 열리는 옷이 열리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이런 큰 나무였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바로 여기에 어디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는 예수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올라간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른인데 뽕나무 올라갔으니 당연히 예수님들이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뭐 해가지고 내가 뭐 회개할 것 있으면 다 돌려주고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잔치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 잘 보려고 올라간 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예수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냥 무리 가운데 군용 속에 끼어 있으면 뭐 예수님을 삭개오게 이야기하고 그 집에 갔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오게 되고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 거 세리였었잖아요. 세리. 누구의 것을 뭐 이렇게 강제로 탈취하고 뭐 이렇게 뭐 뇌물 받고 그런 거 있으면 다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은 삭개오는 망했어요. 예, 전 재산 팔아도 다 갚아줄 수가 없을 돈입니다. 예,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망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올라가는 길. 우리 다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이야기 맞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변화되어서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800m죠. 여기가 예루살렘은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800m인데 여기 이제 성전산이 있는 거고 감람산이 여기 있네요. 850m 정도.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가 바로 산 아래에 있어요. 한 번은 되게 가면은 여리고에서는 앉아요. 왜? 예루살렘 너무 가까우니까 뭐 15분이면 예루살렘 가니까 호텔까지 여리고에서는 앉았는데 여리고에서 제가 배낭 메고 갔을 때는 여리고에서 일부러 잡았어요. 근데 뒤에 산이 훤합니다. 여리고 뒷산이 여리고 뒷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대관령이잖아요. 설악산인가요? 내가 무슨 산맥인가요? 대관령 밑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쯤에 있는 거죠. 강릉이 여기쯤에 있고 여기는 바닷속이죠. 강릉에서도 350m 내려가야 되니까 바닷속으로 해저 350m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면 계속 내려가게 되죠. 800m에서 마이너스 350m로 고도의 차이가 뭐 20마일 될까요? 그런데 고도의 차이가 1100m 차이가 나니까는. 그래서 꼭 그 대관령 넘어가는 거 옛날 그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감람산 올라가 앉으시면 성전이 딱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는 거야. 순례자들이 올라가는 길, 성전 올라갈 때는 다 뭐예요? 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만 성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들을 만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뭐예요?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여기는 산이거든요. 산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항공사진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오고 갔죠. 또 누가 이 길을 오고 갔을까요? 음, maybe 나오미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같이 있잖아요. 그 모압으로 갔을 때 루트 가운데 가능성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또 이곳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건너가면 거의 모압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해를 건너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면 나오미가 이 길 따라서 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돌아올 때도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갔겠죠. 또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러 오긴 왔는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건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서 자기가 한 일을 감추려고 불러들였는데 그랬다가 다시 전쟁 돌아가자는 그는 그게 라빠 암만 우리 첫 시간에 했었는데 아빠 그렇게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성리하는 라빠. 근데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군대가 바로 이 길 따라서 암만에 간 거예요. 우리의 장군이 이 길 따라서 왔다가 또 다시 내려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 순례자들이 6월절이나 장막절, 오순절 되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잖아요. 그럼 갈리에서 내려오면은 갈리에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하루 자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다 광야예요. 험한 계곡이에요. 동네 하나 없어요. 샘 하나 없어요. 근데 9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여기서 일찍 출발해야 저녁에 해질 때쯤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전한 거예요. 도중에 가다가 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고 그러면 위험하니까는 짐승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순례자들이나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그 전날 여기 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가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자주 들리셨죠. 다른 데보다 여리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여리고에 들리셔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오후 9시간 좀 지난 오후쯤에 해 떨어질 때쯤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에도 시편 122편에 보면은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이제 그 여리고에서 그 험한 길을 아주 종일 나무 그늘도 없고 동네도 없고 물도 없고 산도 없는 그 좁고 험한 잘못하면 사망의 음차 골짜기 될 수 있는 그곳을 걸어와서 드디어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쯤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도다. 시편 122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시편은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그 까마득한 저 눈에는 보이는데 저 850m, 저 1000m가 넘는 그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근데 이 산은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지에 있는 산이 아니고 광야인데 그 가운데 있는 산의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다 그 험한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그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대로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뭐예요? 대로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 마음에 실제로
그 광야 한가운데 뭐 하이웨이가 지금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디로 가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은데 뭐 1년에 한 번 갈까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왜? 성전에 거기 있는데 가지 못하니까는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늘 마음은 시온에 가 있는데 가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하기를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나는 언제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예루살렘에 순례를 갈 수 있을까? 그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가는 길이 내 마음속에 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는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하더니 뒤에는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는 눈물 골짜기죠. 눈물, 땀, 눈물 흘리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눈물 골짜기. 얼마나 힘든 골짜기면은 가는 길이 힘들면 눈물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시온에 이르는 길이 대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9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비가 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그들이 힘을 얻고 그래야 시온에 이룰 수가 있는 거야.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힘 한 번 줘서 안 되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광야인데 샘이 터지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성전에 가고 은혜 받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구약 시대에는 평생에 한 번 성전 가는 게 소원인 거고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나는 언제나 저기 순례 그 성지 순례 갈까 뭐 그런 것처럼 평생 못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도 못 가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에 살더라도 왜? 가고 오고 걸어갔다 오고 걸어와야 되는데 건강 따라줘야 되죠. 돈 있어야 되죠. 시간 있어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시온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힘을 주고 힘을 더 주셔서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한번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길이에요. 여기 로마 시대에 난 길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 시대 때가 아니고 길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건 찾길입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죠. 옛날 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입니까? 골짜기로 제가 다시 줄게요. 요 밑에 작은 길들 보입니까? 이 길 따라서 쭉 8시간, 9시간 가면 지금도 그렇게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9시간 걸립니다. 이쪽으로 트레킹 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니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다 광야잖아요. 예. 그 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성 조지아 사원 AD 5세기경에 1500년 전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그 수도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도원입니다. 이런 절벽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곳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있는 이 수도원이 있는 여리고에서 한 4km 떨어졌을까요? 그곳에 와디 켈트 성조자 사원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런 길입니다. 이 길 따라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12명이 보입니까? 저 앞에 예수님 가시고 이건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여리고로. 예,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을 따라서 9시간을 트레킹 해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로 가지 않죠. 산 밑에 이렇게 계곡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또 옆에는 계곡이 이렇게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이런 험한 길인 거예요. 이때는 2월달 같아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양이 보입니까? 양, 이쪽 양? 푸른 초장이죠. 쉴만한 물건, 양들이 지금 뜯고 있잖아요. 광야인데 겨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또 풀이 나가지고서 양들이 행복하죠. 양들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런 절벽에 이렇게 스톤도 있네요. 성지에 올라가면 다 보죠, 여기는. 네. 지금은 이렇게 하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 길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올라가는 길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하이웨이가 쫙 진짜 광야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길이었어요? 이런 길,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길. 지금은 이렇게 이제 뚫렸죠. 광야 한가운데 길이 쫙 멋있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보면 시온산 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오늘 저까지 가야 되는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저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뻥 뚫렸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런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인데. 올리브산도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에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네요. 이게 아까 그 길 좁은 길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길 따라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하이웨이가 아니고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길이 요건 좀 넓은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 길입니다. 2000년 전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니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길이 2000년 전에 닦아놓은 길이 지금도 남아요. 길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길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순례자들이 이 길 따라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좀 더 확대를 해본 길입니다. 이런 길로 이제 오고 가고 있던 거죠. 이런 길로 내려가다가 뭐야? 강도를 만난 거죠. 아무도 없죠. 너 도와줄 사람도 소리쳐도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내려가다가 이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 벳박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가셨던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기까지 계속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성전에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마지막에 베다니가 있고 벳박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나귀를 빌려서 가지고서 여기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딱 올라가니까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딱 감남산에 올라가면은 산꼭대기 올라갔으니까 앞에 이제 이 성이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성전산에 보이죠, 성전. 이게 성전산이죠.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여기에 딱 앉으면 이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성 안에는 올드실인데 한눈에 다 보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나귀 타고서 그랬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이 길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베다니 벳바게. 베다니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마을. 좋은 이름은 아니죠. 부자 동네가 아니고 뭐 상도동이 아니고 봉천동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조용을 가다가 마지막 베다니와 벳바게를 만나면 거기부터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바로 입구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와 벳바게였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형제 자매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이런 이렇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이 친구들이 8시간 9시간 걸려서 가더라고요. 예.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대 광야 리터 이게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 뒷산에서 40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과 대결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